기도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 땅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사실 이 땅이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딱 적당한 곳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사실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 땅,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택한 백성들, 제자들,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 뭐 어느 한순간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서도 기도할 때도 제자들을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는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데려가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되 택한 백성들은 바로 세상의 원리에, 세상의 사고방식에 젖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전해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지금 이렇게 이런 세상에 우리를 내버려 뒀을까? 또 보냄을 받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기도에서도 잘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기도하게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 제자들도, 우리들도, 택한 백성들도 깨닫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증거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또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던져졌지만 세상의 가치관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또 그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세상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갖고 그것을 그들이 누리고 얻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정말 배고파하는 사람들,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런 것들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거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오로지 세상 것을 어떻게 하면 많이 취하고 많이 누리는가에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자신의 배고픔을 어떤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고 진리가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예수님이 채워줄 수 없고 진리가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리보다는 예수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 것에 모든 관심이 있는데, 그럼 왜 그들이 신들을 그렇게 찾아보고 쫓아가느냐? 그것은 그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신들을 찾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어떤 신들에 관심을 둔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런 능력자를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관심이 많으면 세상 것이 전부이고 그것을 어떤 자기를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나와의 영적 교제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것보다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육신으로 내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세상에서 모든 걸 갖고 좀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뭐 소위 말해 이렇게 전도를 하면 뭐 예수가 밥 먹여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차라리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만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 말은 모든 가치의 평가는 뭐냐면 어떤 물질과 환경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분명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상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 왜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러한 세상에 지금 보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울타리를 치고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따로 분리해 놓고서는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함께 섞여 살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록 섞여 살고 있지만 그 생각만큼은 절대로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성도들의 생각과 바로 성도들의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는 섞일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서로 섞을지라도 그것은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도 보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죠. 이 기도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런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제자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그 악에 빠지지 말라.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사고방식,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두고 살아갈 것을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사람들은 삶의 모든 목적을 자신의 육신에 두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육신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영적으로 눈을 떠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내가 누려야 될 그 유업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비록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뭔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고 그때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신앙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런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잠시 잠깐 있다 가는 세상, 어떤 면에서 보면 아침 안개와 같은 잠깐 그냥 없어지고 말 그런 세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영원한 세상 속에서 찰나 그냥 어떻게 보면 영겁의 그 세월에 찰나도 불과한 요 짧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짧은 세상 살아갈 때 너무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는 것 나에게는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없는 것이고 남들이 사는 것처럼 못 산다고 해서 한탄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그 마음에 있는 모습이고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움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당시 어떤 제자들만을 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믿음에 있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의 우편 보좌에서 끊임없이 택한 백성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피를 뿌리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본다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도 세상을 향하기보다는 하늘에 소망하고 또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자기 신앙에 대해서 교만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지금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하면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가 뭔 것처럼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곧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중보 덕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인으로 태어난 자가 세상이 아닌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다 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변화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죠. 그러나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변화되는 척하는 것이지 본질은 변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착각을 하는데 신앙이 좋으면 사람도 변한다. 절대로 변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 사람이 뭔가 좀 바뀐다 싶으면 어느 순간에 본래의 모습으로 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내 본래의 모습, 죄악에 띈 그런 모든 모습이 이미 죽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기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듭나는 것, 내가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새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믿었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하나님을 믿어주고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바로 나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 땅에 비록 속했지만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가능한 것이지 그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성도와 예수님의 하나됨과 또 성도와 성도가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말할 때 성도끼리의 하나됨은 성도들이 우리가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 된다는 건 서로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을 합하고 서로 뜻을 합하면 하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같다라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의 마음이 신앙이 아닌 것에서 하나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본래의 악한 속성으로 그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악한 속성은 얼마든지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서로가 생각이 같거나
어떤 뜻이 같으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통한다 해서 하나 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모두가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생각,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주님과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택한 백성들도 정말 하나가 돼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음을 세상에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만 하면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의 세상의 어떤 것으로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에 내가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에게도 주셨음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자기한테 어떤 대상한테 무조건 잘해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잘해주고 또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원하는 것을 잘해주면 그것을 사랑을 베푼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사랑의 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인간을 세상에서 보호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그 정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이 때로는 굶어 죽을 수 있고 어떤 사고가 나와서 많은 또 죽게 되고 젊었을 때 죽는 사람들도 많고 예기치 않은 어떤 천재지변을 통해서 많은 어떤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사랑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항변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이런 것을 고집들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에 말하는 그 사랑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사랑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성도로 하여금 아들이 받은 그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은 성도의 어떤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오직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받은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어떤 편안한 삶을 살아가신 것도 아니고 마음껏 어떤 권력을 힘두른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마음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심부터 고난의 세월이 되고 끊임없이 고난받고 세상에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무슨 사랑을 받았느냐,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늘의 영생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하늘에 있게 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편안함은 없지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을 구한다면, 세상의 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실망하고 한탄하며 살아간다면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 것으로 확인되어진다면 사랑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많은 부를 축적한 부자들일 것이고 성공한 사람들의 목이 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그것도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자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에 좋은 것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건져줘 생명이 있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보고 깨닫게 된다면 그들은 바로 그 깨달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은 서로 하나된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않고 하늘의 영생만을 소망하며 사는 관계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생명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